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묵상했죠. 에스겔서 34장은 목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악한 목자들이 있어요. 선한 목자도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선한 목자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6가지 중요한 이 사역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 6가지 사역을 인간 선한 목자가 해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가 내 종 다윗이다.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혈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 가문 출신의 한 목자를 얘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3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35장은 세일산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은 에돔에 속한 산이죠.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미 한 차례 한 적이 있죠. 에스겔서 25장에서 이미 에돔에 대한 심판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또 35장에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실까? 오늘 에돔 심판은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산 예언에 대한 도입글로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내용적으로 쉽게 이해를 하면, 왜 이스라엘 산을 회복시키는가? 에돔 세일산이 이스라엘 산에게 수치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산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일산 심판은 이스라엘 산 회복의 정당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서 15절은 비교적 짧은 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문단을 시작하면서 늘 항상 사용하는 간용구가 있죠. 오늘도 35장 1절과 2절 첫 번째 단어까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문단이 전환이 되면 계속 이 관용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세일산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면 긍정적인 측면을 예언하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측면을 예언하라는 말일까요? 그게 이제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여기서 내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대적한다고 예언을 해라.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기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세일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25장부터 에스겔서 25장부터 33장 20절 말씀까지 살펴볼 때도, 이방나라 심판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죠. 자, 오늘 세일산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의 이유와 심판의 방법,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 세일산을 심판하는 5가지 이유가 나와요. 물론 더 자세하게 찾으면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성도 없어요. 이 5가지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심판하시는가?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에돔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보고 한을 품었어요. 원한을 품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 선조들로 올라가면은 야곱과 에서 형제잖아요.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에돔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를 못,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를 못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에서가 그 야곱에게 원한을 품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대로 후손들에게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돔은 야곱의 후손들을 보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됐어요. 에돔이 그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칼로 잔인하게, 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팔을 뱉다, 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다면 에돔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허리를 잘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 심판의 이유를 정리를 해보면 에돔은 너무 잔인해. 에돔이 잔인한 것이 첫 번째 심판의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10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두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겠죠. 두 민족, 이스라엘 족속과 남유다 족속을 말하죠.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에돔이 지금 세일산이지만 세일산은 에돔에 속해 있는 산이잖아요. 결국은 에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땅을 보고 저거 내 기업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가 누구에게 준 땅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좀 더 내려오면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에서도 야곱의 후손이긴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에돔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을 보고 저거 내 기업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의 이유는 에돔은 욕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두 번째 이유를 욕심이 많아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심판의 이유는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락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게 행하여, 세일산 에돔이죠.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미워해서 노했고 질투했다. 그러니까 에돔이 북이스라엘 족속들과 남유다 족속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는 에돔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과 질투라고 하는 것은 바퀴, 이 마차가 있으면 좌우에 있는 두 바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미움과 질투. 질투가 나오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질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을 세 번째 심판하는 이유는 에돔이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면 사실은 뭐 박수를 쳐야죠. 우리 한국 속담에 사촌이 잘 돼도 배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정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또 복을 받으면 나도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목사님에게 더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이죠. 그런데 자기는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은 미워하고 질투를 해요. 오늘 이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은 미워하고 질투하는 족속들이야.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심판의 이유는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항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 삼키게 되었다 하나요?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에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고 계속해서 욕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욕을 해요. 이 욕을 한다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린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저주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복을 준다.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이 아브라함 족속들을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보고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욕한다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강하게 번역을 하면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 족속들에게 돌아갈 거는 뭐만 남았어요? 저주받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비아냥거려. 그들이 저주하는 말을 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가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다. 에돔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족속들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까지 대적해요? 여호와 하나님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셨지만 뭘 입으로 자랑을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에돔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이 입으로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에이, 우리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 보고 남유다 족속들 보고 뭐 너희 하나님 너희를 먹이신다고? 인도하신다고? 공급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 야고보서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가 성도잖아요. 성도면은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같이 나와요? 저주의 말이 같이 나와요. 불신의 말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혀는 짧아요. 그렇지만 이 혀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5번째 이유가 그들이 말을 함부로 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해서 나에게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해.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 심판은 이스라엘 회복과 비교를 해서 36장 5절에 가면 다시 에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35장 공부하고 있잖아요. 36장 5절을 한번 슬쩍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에돔, 세일산을 심판하시는가? 크게 2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들에게 피를 만나게 해요. 보통 이스라엘 고관들이 피를 흘렸다라고 할 때는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성경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면서 너희가 피를 만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이웃 나라들에게 칼로 멸망당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죠? 네. 2번째 방법은 7절 말씀에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라. 여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항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항폐하게 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일 가능성이 크겠죠. 비 안 줘요. 곡식들 다 말라 죽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곡식이 겨우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요? 뭐 메뚜기 떼가 오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든지 해서 그걸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피를 만나게 된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심판의 기준 혹은 심판의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도 덜도 아니에요. 에돔이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한 만큼요? 즐거워한 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에돔들이 막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그 즐거워한 만큼 하나님께서 에돔에게도 심판으로 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에돔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5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에돔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 5가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 5가지 삶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세요. 종말의 때에 가면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성도의 입에서는 가족들을 향하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든 아니면 이웃 사람을 향하든 직장의 학교의 동기들, 동료들을 대하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면은 내가 축복한 그 말이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에돔이 심판받아야 됐던 5가지 이유의 삶을 잘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오지 않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서 삶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